오늘 사도행전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인데 우리 12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하여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 앞에 예수님의 성천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이 성천 이야기는 이제 마가복음에 한 절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제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한 절 있는 것 외에는 이제 마태, 요한복음에 없는 이야기고, 그 누가 사도행전은 같은 사람이 쓴 이야기니까 이제 주로 누가의 증언입니다.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공간을 묘사하기보다 그 상태를 말한다는 것을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말할 때 그건 천국의 상태, 천국의 성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우셨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을 공간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했는데 그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 공간적인 표현이죠. 그것은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것이 하늘로 높이 올리우셨다는 다른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천을 보고 이제 제자들은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락방에 이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 떠난 세상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퍼져나가는가, 세상을 바꾸고 퍼져나가는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답을 말하자면은 성령의 권능인데, 우리가 풀어서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의 성천을 봤습니다.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분의 영광을 봤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뭔가 이제 영광을 봐야지 자기 목숨에 매이지 않게 됩니다. 목숨을 주고 바꿀 것, 이 세상에 무엇도 목숨과 바꿀 것이 없는데 이제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이제 무엇도 아깝지 않은 사람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권능이 거기서 생기게 됩니다.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입니다. 죽음을 거쳐야 부활의 영광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뭐 죽어야지, 죽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데, 사실 죽음은 죽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매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셨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너 죽어야 된다 한다고 해서 제자들이 죽었던 것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해도 너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보면은 알게 됩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죽음학을 창시한 엘리자베스 로스라는 그 사람이 사람이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온갖 좋은 말들을 다 했는데, 정작 자신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두려움과 또 분노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고, 지금까지 한 말이 뭡니까 하니까, 지금까지는 남의 죽음을 보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건 내 죽음이 아니었다. 근데 내 죽음을 맞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예, 창경원에 있는,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구경하다가 철장이 뜯겨져서 호랑이가 나와서 덮칠 때, 뭐 그런 기분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이. 이건 우리가 누구 보고 너 죽어야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죽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잔에 그냥 맞닥뜨려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소망은, 죽음의 값을 치르고 얻은 그 영광이 보일 때 우린 그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은 기름 부음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셨지만은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셔야만 했던 겁니다. 죽음을 보고는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죠.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러고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다른 자리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특히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야기 쭉 합니다.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어디를 봐도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서 쫓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제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여서 자기가 다른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영광이 보여서 옮겨간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된 거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살던 모세에게 떨기 나무에
붙은 그 불꽃을 보고 나무는 타지 않는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불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보고 그 두려워서 40년 숨었던 그 생활을 그 청산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백성을 그 이끌기 위해서 이제 내려갔던 겁니다. 이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그 보고서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가 받던 것보다 더 분명한 영광을 받던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움직이고 이제 다시 모이게 하고 권능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라는 것을 이제 저급하게 정의 내리면 뭐 팔공산에 가서 그냥 갓바위에 복 빌고 이런 수준으로 기도를 정의 내리면 뭐 그런 거에 안 해야죠. 그렇지만은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왜 기도하게 됐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정말 소망이 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소망이 되는 게 보이면 그때 기도하게 되죠.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이 얼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힘들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하자 해도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기도하자 해도 안 됐고 기도해라 해도 안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자들이 물어서 세례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는 제자들의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를 배웠지만은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을 계속 기도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주기도문 1000번 하면 뭐 무슨 일이든 다 된다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제 어릴 때 보니까 이제 부흥사들이 와서 그렇게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가르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소원이었던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제자들의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원이 아닌 것을 기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했죠. 그런데 여기 와서는 부활과 성천을 보고 제자들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은 마음으로부터 다 같은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기도라는 말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기도 얘기가 조금 있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는 있지만은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강조점이 다르죠. 근데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계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바울을 알았고 또 이 선교의 문을 열어가는 그 과정에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자는 기도에 대해서 이토록 강조를 하고 어떤 제자는 강조하지 않은 걸로 봐서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그걸 강조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처럼 어떤 길을 열어갈 때는 필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고 또 자기들 안에 소원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게 됐던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시키면 뭘 기도하겠습니까? 이제 자기 눈에 아른거리는 것은 장난감과 아이스크림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식을 올해는 못 해봤는데 이제 최고 5일을 해봤습니다. 5가 아니고 A지요. 5일을 했는데 5일째 되니까 머릿속에 식빵도 생각나고 식빵, 지포, 라면이 어찌 그리 생각이 나는지 다 이제 자기 찾던 것이 생각이 난다고 해요. 금식하면 뭐 신령할 줄 알았는데 식빵이 계속 떠올라가지고 5일 이상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린아이를 기도시키면 그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다른 소망이 생겼습니다. 부활의 소망, 그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소망만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만큼.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마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정말 소망이 될 것이 보여지면은 그만큼 그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제자들은 그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모인 사람의 면면을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해서 11 제자가 이름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 이름이 이렇게 언급이 되지만은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뭔가 우상화 작업이 시작될 때도 된 즈음입니다. 제자들 베드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 그 신격화될 소지가 있는 사람이고 예수의 아우들 성경에 이제 예수의 아우들 이름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성경을 쓴 사람은 야고보서 쓴 사람과 또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를 그 예수님 동생 유다가 썼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근데 여기서는 그냥 제자 아우들이라고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 특징이 사람을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다 사라집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처음 시작할 때 문을 열고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늘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옵니다.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계속 새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12장에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문을 열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바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한번 이제 바울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렇게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이야기가 다 사라지게 역할을 하고 사라지고 역할을 하고 사라지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14장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옛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스스, 흠에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바나바는 스스고 또 바울은 흠에. 요즘은 이제 성경을 새로 써가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시죠? 명품 액세서리를 그 신이라 이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바울을 이제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말을 잘하니까 이제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가 옷을 찢고 소리를 질러서 그것을 이제 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 사람들이 뭔가 이제 동일시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그 사람의 위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중매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그렇게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 형상이 고정되고 절대화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형상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름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이건 다 예수 안으로 사라질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형상으로서 중매하는 사람으로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 보면은 약속하신 것이 오기 전에 이제 제자들이 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그럼 그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뭐 했는가? 15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충만해져서 이제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이제 있는 걸 인용하면서 가룟 유다를 거론합니다. 가룟 유다가 우리와 같이 직분에 참여한 자인데 이제 예수를 팔고 떠나 죽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의 시편에 있는 이제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시편 109편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룟 유다의 직분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이제 하고 이제 우리 중에서 시작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요한의 세례로부터 성천 때까지, 그러니까 초기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고 함께 해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뽑았는데 이제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서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모르지만 다 모르지만 우리 뽑았다는 이야기만 있지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헛일한 것이요. 기도했고
또 성경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자기들의 경험으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자면 예수를 처음부터 본 사람이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뽑았으니까 자기들론 최선이죠. 자기들론 최선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기도도 뭐 성경 지식도 그들의 경험도 다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 정말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말씀대로 약속하신 것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이제 그 말을 지켜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겁니다. 뒤에 바울이란 사람이 지금은 전혀 이 사람들이 알 수 없었죠. 계시의 밝은 베드로도 몰랐고 11제자 누구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바울이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올려져 가신 때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로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담장을 넘어서고 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이런 세계로 이제 펼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은 시간이 1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의 한계는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안목과 이 한계 속에서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저도 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음을 준비하시고 열어가시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멀리 본다고 그걸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는 눈은 열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우리와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았지만은 정작 본인은 체질적으로 뼛속까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안디옥에 가서 식사하는 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 자기만큼 하면은 그 다음 일은 또 하나님이 우리가 다 모르지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제 역사의 큰 그림 속에서 인간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 삶을 평면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눈앞에 일어나는 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알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숨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인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우리가 찾지 못할 것이다. 그 자기도 깨닫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었구나.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 주신 은혜밖에 몰랐는데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런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놀라워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속에 정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내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우리가 가릴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이라도 사용하셔서 그 당신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의 이런 이제 그 헛발질, 제자들의 그 허당 일들을 이제 수없이 보게 되죠. 근데 그런 것이 드러나면서 사람의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가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일 때 우리 지난주에 말한 대로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성령 행전으로 읽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제자들의 이런 그 앞선 행동들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거울 삼아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막연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을 조금씩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게 돼서 참 사람의 계획과 생각과 지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더욱더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사람의 지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하신 것처럼 우리의 최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 사도행전의 그 길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